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교육하고 또 성지순례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제가 수요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지 흐름이 끊겼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전도한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표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마 에베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도 3년 동안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사역을 하는데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런 표현들을 쓴 것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나갔던 데는 그냥 쑥 훑어서 지나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예전에 1차, 2차 때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쳐갔던 곳들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에베소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냐면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서 가르치는 데까지는 은사가 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님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에베소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전해받은 지식적인 성경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한 이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어떤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잘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수하게 될 때 그 모였던 12명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느꼈던 평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상하다,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알고 모임도 잘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봤더니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8절 말씀부터 보면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어디에 가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느 곳이나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막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을 때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나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반대에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꼬냐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과 반대를 받으면서 13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박해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장 6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 부딪히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구체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반대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바울은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 매주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1차, 2차, 또 3차 앞에까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불과 한두 주밖에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석 달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느끼게 되면서 그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늘 기본적으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투철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지만 막상 선교제에 가보면 몸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가르침이 지속되면서 이 석 달 동안 지나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대와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 중에도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엄청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세움 받아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따로 세웠느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게 되니까 그들을 따로 모아서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모아서 구별된 곳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약점이 뭐냐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듣긴 들었는데 연속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연속성으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두란노 소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뒷부분부터 10절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것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해 동안이나 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바울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운 공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헬라의 철학과 웅변가들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센터가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쪽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 뭐 이런 강남 학원 이런 것처럼 아주 최고의 학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좀 강의가 좀 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빌려서 매일 주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문서에 보니까 당시에 철학 강연이 끝나는 시간부터 한 5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점심 먹고 한숨 자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하기 전에 1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그 시간을 빌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으로 권면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받았던 사람 12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10절에 보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두란노라는 서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큰 사설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서 매일 2년 동안 임대를 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런 것들을 감당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비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담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바울도 자비량으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보탰겠죠. 그러나 가장
큰 돈은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12절에 한 가지 소개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병이 나고 악귀가 떠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일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동역했다 그래요. 이 천막 깁는 일을 했는데 이 천막을 깁을 때 얼마나 이게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할 때 땀이 나면 그걸 닦는 손수건이 있을 것이고, 또 천막을 이렇게 꿰매는 일을 하게 될 때 작업을 하면서 큰 가죽 앞치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대처럼 대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큰 바위로 이제 천막을 깁는 거죠. 그런 이제 이렇게 쓰는 이 손수건 앞치마가 있는데, 이게 바울이 늘 휴대하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바울이 없을 때에도 바울이 썼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늘 사역을 할 때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상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합시다, 여기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계속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지치기 쉬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을 지켜나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믿음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합시다 그러고 막 몰고 나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여력은 안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다 지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없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 형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의 아고라의 한복판에 가장 비싼 공간을 임대해서 2년 동안이나, 그것도 처음에 엄청난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성령 받은 12명 데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지불하고 또 그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게 합당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이 영리 집단이 아닙니다. 뭔가 헌금을 많이 거둬 모아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또 그들을 후원하는 자들은 비록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 두란노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두란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바울의 어떤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되어도 그 얹은 사람에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병이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악귀가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헌신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 오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런 영혼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에베소 교회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있다, 여기까지는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유대인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다는 거죠.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러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름을 가지고 악귀에게 전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와 그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바울 흉내를 내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귀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보면서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군목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목이라는 게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군대 대신 가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목사만 돼가지고 군대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군대에 갔는데 사병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애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옛날에 주워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떼굴떼굴 굴르는 귀신 들린 병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병이 그러더래요. 야, 군목도 목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악한 영들도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저게 뭔가 능력이 있는 건지 그냥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있는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흉내만 내게 될 때 이 귀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꽃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만져보지 않으면 이 확인이 안 돼요. 저 가짜야 진짜야 해서 에이 저 가짜야 근데 가보면 진짜고 저거 진짜야 만져보면 가짜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벌이나 나비는 구별을 합니다. 아무리 가짜 꽃을 많이 만들어놔도 벌이나 나비는 가짜 꽃에는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가짜인 게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싶은데 속으로는 진짜 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가짜 행세, 가짜가 진짜 행세라던 가짜가 아주 된통 험한 꼴을 봅니다.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게 되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막 옷을 뜯어버리기가 그걸 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안 되면 이렇게 가짜에게 조롱당하고 험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믿는 자들이 정말 다르게 삽니까? 우리 주일날 아주 멋지게 빼놓고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니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어떤 놈은 더 하던데. 그래서 말은 잘하면서 니들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요, 나중에 이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어떤 교인 수가 줄어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르게 믿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가 드러나고 나니까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그럼 우리가 에베소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엄청난 신화들이 있고 엄청난 주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던 마술행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값이 한 은 5만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마술사들이 불사는 책들이 뭘까요? 아마도 뭐 주역 같은, 뭔가 우리로 말하면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뭐 그런 책일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병에 걸렸을 때는 이런 주문을 외워야 되고, 뭐 사업이 망했을 때는 이런 주문을 외워야 되고, 남편이 바람폈을 때는 이런 뭐 주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모아놓은 책일 거예요. 이런 이제 부적을 만들어주고 이런 점괘를 봐주는 그런 것들 적어놓은 책일 텐데, 그들이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런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불사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 되었더라. 이 은 5만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약 10,000불 정도 되는 값이다 그랬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만 원 정도 하는 가치인데 그거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1,300만 원 뭐 모을 수 있어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물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포기와 단절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올무가 되어서 예전 모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조약 같은 걸 맺을 때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역적인 회개, 불가역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주님께로 헌신하고 내가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했다면 다시 과거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회개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결단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새롭게 다짐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빌미를 여전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예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둡니다. 이것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지 못하니까 다시 그거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지만 예전에 결단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빌미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힘들고 지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술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업 미천이고 전 재산이고 그들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은 5만이나 되는 그 주술책들을 다 가져가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과거로 가는 길을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 3대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이 적선하는 그 거지 뭐 통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예, 그거를 이제 유산으로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구걸통인데 이것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먹고 살았다.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니까 너도 이것을 잘 가지고 잘 빌어먹고 살도록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 살아도 거지보다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대대로 거지로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술사의 그 행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했다면 옛날에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 그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좋은 교회가 힘이 있고 흥왕하는 교회가 됩니다. 처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질병과 악기를 떠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면 종종 예화를 두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분인데 이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쌀 장사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하는데 신방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무슨 집사는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사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아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잊어버렸대요. 나중에 그분이 진짜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기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삶에 내 기도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의 후원자들의 덕분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에베소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고 또 말씀에 매진해서 이런 에베소에 나타났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